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요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무다야와 미사엘과 막기야와 하승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스물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메아민과 악국과 사데바와 호디랴와 마세와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물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또 멀리서 4시간, 5시간 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또 많은 예배 가운데 또 치유와 회복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있었음을 또 너무나도 감사되어졌습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또 감격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많이 운행하셨는데요, 그 안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임파테이션 합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좀 자기를 맡겨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웠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막 울음이 터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치유와 성령님의 그 회복을 맛보았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그 평안의 샬롬이 임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또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안에 있는 막 묶임들이 막 떠나갔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즌을 또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그냥 나의 그냥 의지조차도, 그냥 나의 감정도, 나의 모든 생각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분께 나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정렬해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성령님이 여러분을 많이 터치하시고 또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수면 위에 오르게 하셔서 또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이것은 또 가정에 가면은요 전이가 돼요. 가정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여성분이셨는데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섬겨야 한다. 섬겨라.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렇게 섬겨라. 첫 번째는 남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다. 예, 저기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예, 남편은 또 아내를 또 예, 사랑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예, 또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게 됨으로써 너무나 어둠이 그곳에 결코 넘나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가문으로, 또 지역으로, 열방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서 요즘 큐티 묵상을 하죠. 이 느헤미야 1장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수상궁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장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해파지고 그 성문은 불타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아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 6장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또 청구했을 때 내가 그 예루살렘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는데요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또 순종의 결단으로 단 52일 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저도 임당동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몇 년 동안을 그 땅에 소나무를 드러내고 대나무를 드러내고 흙을 붓고 다지고 붓고 다지고 붓고 다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부도까지 났었죠. 그러나 단 3개월 정도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나 놀랍도록 빠르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준비는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 그 시점부터는요 빠르게 건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아뢰고 청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그 기적들을 느헤미야는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해파되고 소화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단 52일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요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그 성에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래서 인구조사를 또 시작하죠. 마침 1차 포로 기한 때 있었던 그 계보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다인들의 느헤미야의 그런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략을 주시고 계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포로 기한이 몇 차에 이루어졌습니까? 1차 때는요 538년도 수룹 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2차 때는 458년도에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차 포로 기한 때는 BC 445년에 3차 기한이 이루어졌죠. 이 3차 기한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그 성전과 성벽이 해파되었고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과 그 성벽에서 다시 예배 드릴 그런 꿈을 안고 왔는데 너무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에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공격, 주변에 사람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어둠의 공격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진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 그 그림을 보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전략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성벽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또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허락하셔서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요, 오늘 이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루어졌던가. 모든 예배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속에 불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예배를 회복하게 되리라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도요, 우리는 무너진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시즌이 우리 글로리 교회에도, 또 한국 교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고요. 저는 그 기도회 때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모두가 다 협력해서 차량 봉사로 애들 끌고 오시고 기도하시고 그 등 뒤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왕의 세대, 왕의 군사, 신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되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통하는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을 굉장히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는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수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모였나요? 수문 앞 광장.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듯이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수문은요, 샤르 하마임입니다. 여기에서 이 샤르는 문을 이야기해요. 문은요, 재판, 언약,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라는 것은요, 물이 흐르는 문이죠. 물의 그 공급이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물이 공급되는 통로는요, 실로암과 그리고 기혼샘 물이 흐르는 그 통로에 있는 그런 수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적인 정결 예식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죠. 여기에서 물을 나타내는 것은요, 하마임인데, 물은 뭐를 나타냅니까? 바로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을 나타내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물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요,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갈망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요, 네 배에 생수의 강이 막 흐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물은 곧 바로 성령이며 또 말씀의 물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문에서 흘러서 이스라엘의 수문 광장 앞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들로 그들을 확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재판과 권위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 수문, 샤르 하마임, 이 수문에서 뭐가 이루어졌나요? 이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고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완전히 선과 악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에서 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만 선과 악의 기준점, 잣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러한 에스겔서 47장, 요한복음 8장 37절,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의 예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그런 예언적인 표징이 이제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로암, 기혼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자는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실로암 못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게 했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확 떠집니다. 우리의 눈은 육의 눈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확 열려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실로암. 그리고 여기서 기혼샘, 실로암과 기혼샘의 그 모든 물줄기에 그 통로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기혼샘은요, 바로 히브리어 기하에서 나타난 단어예요. 솟아나다, 넘쳐 흐르다, 힘차게 분출하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생명수 역할을 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식을 한 곳이 바로 기혼샘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왕적 권위가 회복되는 장소,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 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적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타내어지는 곳이 바로 기혼샘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한 곳, 기혼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요, 너희가 말씀을 가졌느냐, 너희는 신과 같이 된다. 시편 82편 6절에도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었다 할거늘 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신을 나타내는 자, 대리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 권세, 권위입니다. 바로 이 수문 광장은 기혼샘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를 탄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갈망을 했던지요. 2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은 7월 10일 날 있을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신 죄 사함을 구하는 그 달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깨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말씀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특정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오늘은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 안에서 막 깨닫게 하시네 하는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실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말씀을 거울을 통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 묻었네 닦아내는 것처럼 내 안에 이런 약점이 있네,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약점이네 닦아내고,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닦아내면서 치유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고쳐야 되겠네.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이자 능력이자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웃으시는 분은 들켰네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 사부님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실상을 깨닫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하니 모든 것이 변화되는, 주위의 환경도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그 권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실상이 파악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큰 축복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목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 찬양 전에 말씀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할 때 고난은 단지 고난일 뿐,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발판일 뿐, 디딤돌일 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어요. 몇 시간입니까? 새벽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6시간. 여러분, 제가 6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군요. 안 된대요.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러셨는데, 연애 시절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6시간 같이 있는 거 어땠습니까? 좋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저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사랑하면은요 6시간 짧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6시간 안 돼, 12시간도 안 돼, 우리 평생 같이 있자,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도 바로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할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자들이요 6시간 동안, 그것도요 율법책을 딱 펼칠 때 그들이 서서 들었어요. 서서. 제가 아까 그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다 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가 막 말씀에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올라왔는데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토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율법의 이 말씀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대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앞으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안하리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 아모스 시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핍박의 시대가 닥쳐올 때에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기근, 계시록 5장 1절에 봉인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그 시기에는요, 모든 불법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책을 읽고 요즘 학교에서 성경책 읽는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공교육에서도 벌써 공적인 기도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저는 신학교 3번 휴학했습니다. 왜요?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 첫 번째는 남편 때문에, 두 번째는 자녀들 때문에, 세 번째는 사역 준비로 3번이나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제가 9년도에 입학했을 때요, 전부 다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 기도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근데 3번째 휴학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우리는 신학생들입니다.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기타 치시는 분 누굽니까? 불러내가지고 기타 치십시오. 또 말씀 선포할 자 하고 찬양 인도자 여기서 누굽니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없던 것들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먹으면은요, 밥 먹고는 다 기도실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끌고 갔어요. 기도실로 갑시다. 기도하고 오후 수업 준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초창기에 그 신학교 갔을 때는요, 기도실이 꽉꽉꽉꽉 찼어요. 전부 다 주여 부르짖고 방언 소리, 찬양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 기도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갈수록 교회는 조직화되어지고 또 많은 이런 기도와 말씀들이 사라지는 시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일어날 그때는요, 예배드리는 사람 다 잡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트래킹 말씀 암송시킵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근이 될 시기가 오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에는요, 요즘에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상관없는 그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물어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망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혼이 살아야 육체의 아픔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떨다라는요, 하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경외감, 깊은 내 마음의 회개, 깊은 내 마음의 열정, 깊은 내 마음의 뜨거운 불, 겸손과 자기 부인의 그 삶이 내게 필요하다는 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말씀을 보니 내가 죄인이었네요. 말씀을 보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하네요 라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경외감 때문에 떨고 깊은 겸손과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고,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자를 내가 그를 반드시 돌보아 주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교수님이 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떨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다고? 오늘부터 이거 내 거야. 취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말씀을 이래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분명히 돌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근의 때도 그 일터에도 너의 기근은 기근이 아니야. 고센의 법칙 봐, 요셉의 은혜 봐,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 손을 들고 손을 다 들어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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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세 가족은 놀라시지 않고 막 다 따라 하시네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그 되는 현상은요,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현상입니다. 뭡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임하면은요,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굽혀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들겠습니까? 너무 그 경외감이 깊어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최고의 경배하는 자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불러 그곳에 함께 임하셔서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실체화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을 하나하나 해석해 줄 때, 너의 삶의 고통이 이래서 왔어,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다시 내게로 돌아와.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재해석해 주시고 더 새롭게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요, 왜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되었는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새가족 훈련시키는데 단순한 새가족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왜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되었는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왜 보내주셨는가? 그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7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신랑으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다라고 명쾌하게 인생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 말씀 앞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마리아와 세레야와 야민과 약국과 사데브아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와 아사라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 이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 우리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순간 13명의 레위인들이요 다니면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알아듣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었구나.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애절히 찾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이 가지게 된 특권이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어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줄 때 숨겨진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 부흥은요 바로 눈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그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울어내는. 그래서 그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언약으로 맹사로 보증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존재들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은요 회복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고 새롭게 피조물로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성경에서요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은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바로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슈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오늘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서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그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기서 우리의 악 레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우리 조상들의 그 반역 범죄, 그죠? 이것은요 바로 아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 이건 하타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 하타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초점과 빗나가는 게 바로 죄예요. 근데 이 죄가요 계속 행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아본, 중독이 되고요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은요 레차가 되어서요 뭐가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거스르는 반역,
완전히 나중에는 죄가 무뎌지고 죄의 정당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죠. 그러나 이것이 자꾸 무뎌지면은요, 이게 패턴을 만들어내고 중독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3년에 우리 강원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과의 그 기도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안일하였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였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퍼져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울 때에 그 불쏘시개 역할한 사람이요,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100원의 돈을 맡겨놓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띵땅했다. 나는 아간입니다 하고 탄복했을 때 그 옆에도 또 공개적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러이러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일 전쟁 때에 우리 아이 업고 가다가 일본군이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우니까 그 방석에 아이를 깔아뭉개면서 아이 못 울도록 제가 그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저주하고 욕하면서 술 마시면서 옆에서 빨리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어내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우리 아내 놔두고 첩을 2명이나 뒀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우리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단언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이 회개의 이 운동이요, 엄청나게 놀랍도록 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술집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흥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 앞에서 떨고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앞에서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너희는 이제 눈물을 거치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왜 이유가 바로 오늘 성일이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염 카도시 라 아도네이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염은요, 날, 시간, 계절, 시기를 나타내는 거죠. 카도시는 구별. 오늘은 구별된 날이다. 예. 여기서 라는 누구누구에게, 아도네이우는요, 우리 주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구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날이다. 이 날은 성일이다. 그래서 이 날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날이다. 왜 성일을 강조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갈망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견인해 가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요, 기쁨과 회복의 날이죠. 이 성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날, 다시 일어나는 날,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육이 살아나는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욤 카도시 라 아도네이 누의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특별히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누라, 관계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더 놀라운 물질의 권세가 부어지는 거 아시지요? 물질의 권세를 주기 위해 나누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날이다. 너의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먹고 마시고 나누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호르몬이 달라져요. 우리가 영이 기뻐하고 혼이 기쁘면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은 뭡니까? 에너지다. 너희의 삶의 모든 에너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 다른 모든 좋은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최상의 기쁨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도 기쁨의 동산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에덴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에덴의 재현, 놀라운 기쁨의 회복. 그래서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요, 모든 우울증이 끊어지고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끊어지는 바로 기쁨의 날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날이 바로 성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는 바로 회복의 시대고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함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먹고 마시며 나누라. 나눌 때 즐거움의 영이 창출됩니다. 오늘은 어떤 날요? 바자회 날. 자, 우리 한번 저기 뒤에 우리 그 팜플렛 하나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재정을 풀어놓으라. 하준이가 제일 크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하준이 천국의 재정을 많이 풀어놓기 바랍니다. 천국의 재정을 풀어놓으라. 옆에 있는 사람 좀 사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좀 사주세요. 네. 그래서 서로 사주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재정은요 나눌 때 더 풀어집니다. 흐르는 곳에 더욱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론은요, 자,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갈망하는 자들, 두 번째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 세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나누는 자들. 말씀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나눌 때 천국의 표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